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husband and wife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별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별거 중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여러분이 어떤 부담되는 그런 느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이 되면은요, 저거는 김 목사가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부담이 되면은요, 내가 오늘 조카 결혼식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벤또를 아십니까? 네, 벤또를 도시락이라고 말하는 그럼 와루바시는요? 네, 와루바시도 그렇고 벤또도 그렇고 이건 일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마다 부모님이 벤또 가져가라 이런 말을 했고 야 와루바시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느 날부터 이 벤또라는 말이 사라지고 와루바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라는 말과 젓가락이라는 말로 대신 이렇게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게스라는 말은 아세요 혹시? 바게스 잘 모르시나요? 바게스는 일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바스켓인데 바스켓을 일본 사람들이 바게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양동이를 바게스 이렇게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바스켓을 바게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은 바게스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가르쳐줄 때 바게스라고 말했어요. 또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바게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가정을 세워야지 배워야지만이 바른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이런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신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보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아담은 말하죠. 하와를 본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가정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둘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좋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둘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은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계속해서 짐승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토끼하고도 같이 있었고요. 사자하고도 같이 있었고요. 뱀하고도 같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 아담이요. 짐승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를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까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름은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동물의 이름이라든가 식물의 이름, 특별히 식물의 이름들은 누가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짓는 건 확실한 거고 누가 짓냐면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아담이 혼자 이름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 코끼리를 보고서 어떻게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담은 동물들과 같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찾아봤는데 도대체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요, 싱글로 외롭게 살 것인가, 결혼해서 괴롭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싱글로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괴롭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외로움보다는요, 결혼해서 괴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싱글로 그냥 혼자 외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결혼을 해야지만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야 꼭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내가 알아들어가지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결혼을 생활을, 가정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그 부부 생활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6가지 내지 7가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Enrichment Marriage Counseling이라는 것에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매우 위험한 관계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 그 결과를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카운슬러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데요, 굉장히 서먹서먹하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은 사실은 나름대로 말은 못했지만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일까? 이게 목사의 가정일까? 이게 매우 위험한 관계로 있는데 이게 과연 목사의 가정일까?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내 가정이 정말 매우 위험한 그런 깨어지기 직전의 그런 가정인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한 1년 반 동안에 서로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탈벗 세미나리에서 하는 그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년 반만 했는데요, 내가 이 결과가 안 나와서 말을 안 해. 매우 조화로운 관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만 먹었고 그때가 되면 결혼하는 줄 알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뭐를 하는지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배운 거는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사실은 그 부분, 그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를 낳는데 아빠가 무엇인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하루하루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관계가 되고 말았던 거죠. 감정적으로 서로 속이고 살았고요, 숨기는 것이 많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도 그렇고 결혼한 다음에 여자들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신드롬이 있습니다. 어떤 신드롬이 있냐면, 요즘 참 그 영화 나왔죠.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텐데, 뷰티 앤 비스트 영화가 나왔죠. 예.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런 그 신드롬의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은 야수지만은, 지금은 비슷하지만 어느 순간 왕자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도 했고 다 했는데 이게 왕자로 바뀌는 것 같다니 다시 비스트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운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서 상대만 그냥 왕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꿈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내가 평강공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강공주라고 생각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바보 온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드롬에서 우리가 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드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약 한 70년도경에는 미국 사람의 72% 정도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50%밖에 결혼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했는데 가정에 보니까 불행하거든요. 이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싱글로 외롭게 지내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머지 50%는 무엇을 하냐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나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비관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50%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50% 가운데서 50%가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위험한 관계로 슬핑 위드 애니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갤럽에서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50%의 가정이 이혼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럴까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50%의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령별로 교육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 약 80% 정도가 50% 이혼한 가운데 80% 정도가 혼전 임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만 나왔다거나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커플들이 대부분 80% 정도가 이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세 이후에 결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의 약 한 20%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갤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똑같은 그런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라고 하면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도 다시 붙여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지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부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신 것은 너 계속해서 짐승들에서 이름이나 잘 지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와 같이 있어라 라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관계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싱글들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결혼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저도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나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아내, 꼭 맞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바쁜 생활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돕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기생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저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말이죠. 비밀이 많아요. 한 번은 저 교회에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카펫을 깔 때가 됐습니다.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시멘트 위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액수는 제가 말할 수 없고요, 얼마 돈을 가져오셨어요. 캐시로. 목사님, 이거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카펫 깔으십시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에게 특별히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속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속이고 함께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다가 내 감정을 다 말하면은, 그러면 혹시 내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감정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서, 평강공주의 가면인지 뷰티의 가면인지 모르죠. 그거 쓰면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은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부부관계를 여는 열쇠인, 키볼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정말 두 부부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았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가정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비밀을 서로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이거 팔았는데 이거 우리 감춰가지고 둘이 나눠갖고 그 헌금은 반만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싱글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8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관중아,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지금 결혼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내 배우자가 될 자격은 한 100가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이거 빼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져 주신 사람.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에서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또 바에 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나려면, 배우자를 만나려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온 지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있는 남자 한 사람 아담만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내는 누가 데려왔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손 찍으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사자나 코끼리한테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을 보니까 여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내가 저 남자를 고쳐버리라. 바보 온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장군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마음은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편의 약점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약점은 뭐죠? 나의 기도 제목이. 따라서세요. 상대의 약점은 나의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보이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께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신앙 생활은, 믿음 생활은 부부 사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내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은 신앙, 믿음 생활은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 오래 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 오래 살겠어요? 이미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나간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그 옆에 배우자밖에 없는데 여전히 떠난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요, 물어보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는 돕는 배필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줄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뭘 도와줄 것인가?
그럼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뭘 도와달라고 얘기할, 그럼 그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게리 셰프만이 말한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잔소리만 한다면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오늘 내가 뭘 도와줄 것인지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오늘 뭘 도와줄 것인지,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요, 아담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사탄이 틈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함께하지 않을 때 영적인 타락이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우리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뭐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여러분의 남편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아내에게도 도망가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려면 같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말이, 예배 다 참석하면 해야죠, 당연히. 함께 있어야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면 너무 바쁘게 혼자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짝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 관계를 만드신 것은 함께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려면은요, 먼저 독립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혹시 그 승무원이 비행기 뜨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에서 산소통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먼저 아이와 같이 있으면 먼저 나부터,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어도 먼저 나부터,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어린아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남편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이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면은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생하는 것이다.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하는 거. 기생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이들 못 알아듣는데. 기생충.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힘이 되지 못하면은요, 이것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내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바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속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거는 이런 거죠. 자꾸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속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와 결속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컴퓨터와 결속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고양이나 개하고 결속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부부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얘기인데요. 목사님인데 이제 저녁 늦게까지 서재에서 이제 체육보고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잠자려고 방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먼저 자고 있대요. 근데 자고 있는데 보고서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옆에 고양이가 딱 있대요. 고양이가 침대 위에 딱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들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결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때에 그때 결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섬김이 오는 것이고요. 그때 인격적인 존중이 오는 것이고 그때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주일날 저녁인데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제 아내가 쭉 하는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커피 마시러 안 오겠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자녀들 교육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일, 이런 얘기를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됐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럴 때 힘들었었구나,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쓴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피터보다는 좀 낫다.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탈리안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하자고,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건가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섬기는 이 교회를 이제는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내니까 누구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스카치로 목사님이 하나 이해가 되더래요. 뭐가 이해가 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왜 살인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굳어지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스카치로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나오지 마라. 그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물론 사모님 지금 뉴저지에 있었는데 뉴저지에 가서 그러고서 어느 정도 있다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스카치로 목사님이 감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좀 정서주가 꼭 이것이 신앙생활로 필요하다. 우리의 인간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게 돼요. 리브가는 바다나람 여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여자예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편협하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하나만 좋아한 거예요. 결국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바다나람에 와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최소한 11명의 아들을 보고 12명의 아들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지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그 관계를 보면 서로 속이는 관계였죠. 서로 속이는 관계. 부부만 그냥 법적으로 부부였지 사실은 부부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건 어떤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그러나 독립적이고 결속한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생활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물어보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에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가정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너는 네 애비처럼 되지 마라. 제가 잘못했을 때 했던 말, 너는 꼭 네 아버지 잘못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고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고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가정도 파괴됐을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지.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너를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정말로 잘 될 때 그 말을 하면 이게 칭찬인데, 아주 못할 때 널 보면 꼭 나를 보는 거, 이거는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완전히 무시당하면, 난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살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부분을 상당히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리더로, 그 가정의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리드하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요,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이 아닌 군대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군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려면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창저교회 성도들은 부부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므로 정말 우리들이 모였을 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런 그 가정, 그런 잘못된 부부관계를 가르쳐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교육을 시킬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로 자녀들의 앞을 가로막고 불행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는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날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면을 다 내서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부부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런 결혼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정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